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열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절과 오장육부와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 안에서 발전하는 그런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48쪽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회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한 후 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아기를 잃었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예배란 결국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마땅히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받은 징벌을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일어난 비극이라면 마땅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또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므로 또한 적신이 되어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고 달콤한 것만을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받은 것을 놓고 가거나 잃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연단의 과정에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참된 예배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면 우리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칼을 댈 각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헌신을 통해 소망을 갖습니다. 헌신을 통해 소망을 갖습니다. 귀하게 주신 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 확신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정신 이상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심에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아브라함의 헌신은 그의 아들 이삭의 그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삭은 당시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삭의 인정과 혹은 수용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한 영적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강한 영적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은 우리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그는 분명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정신질환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달랐다. 그때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특별 계시의 시대가 아니기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쪼개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러한 율법적 형식들이 모두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상기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몸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요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당신에게 이미 가까이 가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그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요. 내 마음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심을 가질 때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최적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헌신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것을 깨닫게 하며 이로써 어떻습니까?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우리에게 충성심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까? 보다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며 온유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며 우리의 삶에 참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배는 진정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마땅히 드려야 할 바대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 가운데 들어온 불신자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이루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열정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음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부정이 꼭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 죽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순종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린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자기 부정으로 우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기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거하는 곳,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여러 곳에서 어떤 공간에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좀 더 올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옹졸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욕이 넘쳐흐른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밝힌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증거해야 한다. 성령의 빛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물론 가끔씩 진리의 형식과 강조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솔직히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보니 내가 했던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서 예배드리면서 참된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간청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